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량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아멘.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월절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였어요. 근데 이 기간이 지금 유월절을 준비한 기간 중에서의 닥친 안식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큰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명절을 앞둔 때에 그 십자가에 매달린 시체를 본다는 것은 대단히 거북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수님 십자가를 아름답게 보지만은 그 당시에 십자가형 그런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죽으셨는데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그냥 바로 숨이 거둔 다음에 거두질 않고 오랫동안 그냥 매달아 두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금방 숨을 거두기도 했지만 예수님처럼 또 어떤 사람은 며칠이 지나도록 죽음에 이르지 못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한낮의 더위와 한밤중의 추위를 벌거벗은 모습으로 견뎌야 했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리고 고통 속에서 몇 날이 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갔다고 해요. 그러니 그런 고통 속에서 새들이와 쪼아먹기도 하고 또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나기도 하고 보나마나 구더기도 슬게 되고 끔찍한 말하기도 끔찍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요즘 우리는 식탁에서 십자가 얘기 보통 하지만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식탁에서 십자가라는 말을 내지 않았다고 해요. 그 말을 내는 순간 다 구역질하기 때문에 이처럼 험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단히 큰 명절을 앞두고 이런 끔찍한 모습을 지나다니면서 보아야 했기 때문에 빨리 좀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 그랬어요. 이때 다리를 꺾는다는 건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버리고, 또 둘째는 죽음에 대한 확인입니다. 소위 확인사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달린 사람들의 다리는 꺾었는데 예수님의 다리도 꺾으려고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심쩍어서 한 병사가 예수님의 허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확인사살이죠. 34절이에요.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그래서요, 이 말이 그냥 요사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창으로 찌르니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피 속에는 혈장이 있고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도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몸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 속에서도 물이 있었고 피가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이셨으면서 인성 사람이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확실히 인간이셨어야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해야 됩니까? 재물은 죽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재물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재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어 재물이 되셔야 우리 죄가 용서 안 받는단 말이에요. 말하기가 정말 잔인하고 끔찍한 얘기지만 예수님은 분명 인간이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는 재물이 되시기 위해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모욕을 다 느끼시고 그리고 확실히 인간으로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가끔 제가 엉뚱한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으로 죽지 아니하시고 막 숨을 거두려는 순간 얼른 십자가에 그냥 박혔던 못 다 빼버리고 내려오셔서 그저 천군과 천사와 병사들을 일으켜서 그저 로마 병사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그저 그들이 기대한 대로 다윗 왕처럼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세우는 나라를 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그러실 수 있지요. 예수님 못하셔서 그걸 안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실 수 있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었을지 모르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류 구원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확실히 죽으셔야 인간 구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절에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증언하는 것이다. 확실하다고 말하는 목격자, 여러 번 말씀드린 요한 자신이에요. 요한은 자기 이름을 거론하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것이죠.
또 36절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6절이라든가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에 나오는 말, 이 예언의 말을 그대로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다는 말이 이루어졌고 37절 또 성경이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말씀도 있다. 스가랴 12장 10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모든 건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한 말씀을 이루었다. 그 예언한 대로 주님은 확실히 죽으셨다. 내가 증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또 다른 목격자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요한 자신만 드러냈지만은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백부장이 누굽니까? 예수님 죽이는 사람 아니에요. 원수가 도리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시신을 이제 거두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시신을 거둔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38절입니다. 그 뒤에 아리메다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그랬어요. 아리마대 요셉 빌라도에게 시신을 거두어라고 요청을 하고 허락을 하니 예수님을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을 마가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 말씀에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의원이라는 말은 사내들인 공의회, 요즘 같으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 지위가 있는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용감하게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숨어있는 제자였단 말이죠.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거예요. 요즘도 보면은 대통령이나 또는 정치인들을 보면 자기가 예를 들어 교회 다니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걸 나타내기를 조심스러워해요. 왜냐하면 타종교 사람들에게 반발이 있을까 봐. 그래서 그냥 절도 가고 뭐 성당도 가고 무슨 교회도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다 사람 요셉도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으로서 그가 용감하게 그런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감수하고 자기의 신앙을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이 시신을 달라고 하는 건 그냥 보통 사람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믿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면서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39절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략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니고데모가 남 눈 안 띄라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거든요. 이번에는 당당하게 그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보면 몰약과 침향 섞은 걸 가져왔다. 몰약은 송진 같은 거예요. 침향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비싼 향유죠. 이걸 섞어 놓은 것을 여기 100근쯤 그랬는데 한 키로수로 한 34kg쯤 될까요? 굉장히 많이 준비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막상 이 십자가라는 걸 앞대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숨어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평온할 때 나타나지 않아요. 어려움을 겪을 때, 박해와 또는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 때 그 믿음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예수님 우편이냐 좌편이냐 떠들던 제자들, 막상 십자가에 고통이 있을 때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속에서 내가 믿노라고 드러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어요? 주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무엇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에서 드러난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 제물되는 자리, 순교의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환난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할 때는 다 믿노라 하였다가도 막상 환난이나 또는 어려움을 겪을 때 다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이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호산나 영광스러운 자리보다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제물되는 자리,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순교자들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 아리마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살다 보면 때론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내가 잘 믿고 있는가 하는 때도 있고 회의감도 들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뉘라서 그 믿음이 한결같이 그렇게 늘 솟아오르는 모습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흔들리다가도 흔들림에 피는 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답게 신앙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